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세무엘 랭온 클레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사회 비평가이죠.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 명언이 너무 멋있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연 이 트웨인이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지만 성장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어떤 문화와 기독교로 성장했던 그 미국의 삶을 보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트웨인이 약간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도 그의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다 해가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적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만드시고 나서 그 태양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비추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달은요? 하나님께서는 달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둠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이 인간 관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지체가 되어가는데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서로 부족한 것을 깎고 양보하고 연단받으면서 결국 한 공동체로 이루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리고레 목사님 책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고요. 목적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 삶의 목적,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을까? 그 삶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흔히 우리는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라기보다는 내용이죠. So what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질문을 하면서 so what, 그 다음에 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이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뭘 할 건데 so what?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So what? 그럼 좋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뭐 할 건데 좋은 회사 취직할 겁니다. So what? 좋은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뭘 할 건데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만나서 결혼 생활할 거예요. So what? 그래요. 결혼 생활한 다음에 뭐 할 건데 자녀를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겁니다. So what? 그럼 안정적인 삶을 살고 나서 뭐 할 건데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다가 죽을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다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늙어서 죽는 게 다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또한 이게 인간의 최선이에요. 그냥 이게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저기에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찬송을 받고 싶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두신 것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목적을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원죄지요.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그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이 거기에 심겨 있는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볼까요? 솔로몬은 아버지께서 다 준비한 그 성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있어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깨닫습니까? 죄의 용서함.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봐야 되는 목적이죠. 근데요, 우리가 원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본질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지 않고 인간 안에서 목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어로 볼까요?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뒀는데
그 삶의 목적을 버려버린 인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삶의 목적을 찾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음행이고 더러운 거고 우상 숭배고요. 원수 맺는 거고요. 화내는 거, 당파,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 보면요. 여기서 벗어나는 인생이 없어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거고요.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 인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막 흘러나와요. 막 풀풀 풍깁니다. 예수라는 히브리어는 예호슈아입니다. 예호슈아. 여호와와 구원이 합쳐졌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걸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백성들 안에 있는 원죄에서 완전히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아니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원죄는 꽁꽁 숨어 있어요. 그 원죄에서 죄성이 나오는데 그 죄성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그냥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를 보면서 이런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대상포진을 아십니까? 대상포진. 저도 대상포진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성인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 수두라는 것이 있잖아요. 애기들 수두를 걸리기도 하는데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발열도 있고 두통도 있고 엄청난 근육통도 있고 수포가 올라오는데 저도 너무 징글징글하게 올라왔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수포가 올라오고요. 수포가 간지러워요. 근데 만지면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수포가 올라옵니다. 이 대상포진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되게 괴롭게 만들죠.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죄성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평상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건전해 보여요. 착해 보이고요. 성실해 보이고요. 그냥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과 일반인들 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같고요.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정말 얼굴 보면 착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남편을 막 토막살인을 낸다든지, 제주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 얼굴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그 원죄 위에 죄성이 있는데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대상포진처럼 그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열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불신자들은 그 원죄가 인생을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원죄는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원죄는 해결되는데 문제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늘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신앙의 번아웃을 주고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번아웃을 줍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탈진을 말합니다. 탈진 상태. 무기력해지고요, 열정도 사라지고요, 피곤하고요,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죠.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뛰어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인생의 번아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없어? 그때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돈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인생의 번아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그 성적 쾌락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 다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사람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 믿을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인생이 망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번아웃이 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결국에 얻은 게 친구가 배신하는 거고 돈 다 날리고 빚만 이만큼 지는 거고 나 왜 살았지? 이게 인생의 번아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원죄.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죄성. 그게 결국에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인생이 이겁니다. 번아웃.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죄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스물스물 우리 안에서 죄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은혜라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번아웃이 옵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교회에서 봉사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직분을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성령의 충만함? 그러지 않아요. 교회 헌금을 임의대로 본인이 많이 드렸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집니다. 왜 성도가 번아웃이 옵니까? 예수를 놓친 거예요. 봉사하고 내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과 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번아웃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번아웃 된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신앙의 번아웃이 오면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신앙의 번아웃이 되면 교회 봉사도 다 내려놓고요. 심지어 예배까지 안 나가요.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놓쳤으면 아예 번아웃 자체가 오질 않아요. 근데 번아웃이 오면 예수로 가야 되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봉사 질려서 아예 교회를 등져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왜요? 신앙의 번아웃. 신앙의 번아웃이 왜 왔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이 왜 살아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대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누르며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스물스물 또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죄, 원죄뿐만이 아니라 이 죄된 삶을 완전히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거기서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지. 근데 거기서 전 한 단계 더 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뒀어요. 다른 거 없다. 너희들 삶의 목적 지금은 다른 거 없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원죄가 끊어지고 죄성이 끊어져서 본래의 모습, 내가 창조한 모습 원래 회복하자.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 이름도 있는데 임마누엘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또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관계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와 임마누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구원하신다라는 뜻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다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느비디베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모세하고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이 다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 삶에 계시구나. 안 주시면 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네. 이 기준을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항상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었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 나를 외면하시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우리 그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처음 형성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타내 보신 게 다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뜨거워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게 뭐예요? 배신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배신. 그러니까 결국 기적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신앙의 체험은 이게 신앙 성장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현상이라든가 응답이 신앙의 절대적이라고 했다면 예수님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떡이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근데 그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 십자가에 그 처형을 받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잖아요. 병든 자도 치료 받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도 치유 받았잖아요. 다 어디 갔냐고요. 그 주변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은혜 다 어디 갔냐고요. 결국 예수님께도 돌아온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놀랍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해서 남의 집을 엄청나게 파손을 시켰습니다. 이거 누가 물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 자녀들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이 와서 이거를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단골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이걸 손해배상 해줍니까? 아니에요. 보호자이신 부모님이 오셔서 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놀다가 남의 집 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혼나긴 하겠지만 그래, 알았어. 아버지니까 가서 그 용서하고 다 그것을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야, 내 삶에 부모가 있는 것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그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며 우리 삶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마음이 묵직하고요, 짓누르는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답답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도요, 이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계속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계속 짓눌러 있습니다. 계속 이 마음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건 맞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제 마음이 답답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 마음이 든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가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묵직한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떠났습니다. 회개합니다. 딱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때를 기다려왔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죄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느끼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릴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관계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은 뭐 기적을 베풀고 응답을 주시고 이것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기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뜨거운 목적을 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주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삐그덕삐그덕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함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이 은혜로운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